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새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가 삶입니다, 그런 제목을 삼아 봅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해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입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1년 동안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기뻐하시고 성경 공부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 대상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성전에 나와서 또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왜?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러분들과 저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지금 답이 나왔는데 잘 자라기를 원해요. 잘. 어떤 걸 원하시냐면 잘 자라는 걸 원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그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기를 원하시냐 보면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벌고 잘 먹고 좋은 것도 갖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명품 몸에 두르고 그러는 걸 좋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명품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명품이라고 그랬는데 명품이 뭔지 알아요? 장원이, 명품이 뭐예요? 명품. 응?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른들만 아는 거예요. 유명한 메이커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건데 따라합시다. 내가 명품이다. 내가 명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품 몸에 아무리 좋은 거 안 하고 싼 거 해도 내가 명품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명품이 아니고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몇천 불 몇만 불짜리 몸에 둘러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몸에 비싼 걸로 두르기 이전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그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명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감사는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진짜 감사지.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하고 삶은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행동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마음에서 참된 감사가 우러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2018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는 뭐가 잘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아도, 혹시 내가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삶에 감사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반면에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없으면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입으로는 성도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시간과 또한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여기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제물은 송아지나 양을 드렸는데, 특히 양을 주로 많이 드렸는데 죽여서 드렸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양이 죽어져야 되지만 이 신약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제사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정욕과 육신의 교만은 죽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을 쫓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본받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본받지 않을 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그대에서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말과 행동에도 욕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넘치는 예배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서원을 갚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시편 15편 4절에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나는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뭐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데, 아무리 나 혼자 결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들으셨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해, 지난 2017년도에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올해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한 것은 이루어야만이, 작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행해야만이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맞는 그런 입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강대한, 너무나 힘이 센 그런 군사들이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강한 암몬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저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기분 좋게 막 집에 갔어요. 말을 타고 집에 갔는데 마침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소문을 들었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옷을 이쁘게 입고 소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북을 치면서 막 춤을 추다가 아빠가 띵동 하니까 막 뛰어나가지고 아빠가 그 문을 열고 맞이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분명히 입다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서는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에 나에게 2달의 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나중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그 딸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소원은 꼭 지켜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목사님 친구분 중에서도 지금 목회를 잘 하시지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결심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목사님들이. 왜냐, 아버지도 목사였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 나중에 신학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진짜 2주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시야 안에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꼭 올해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지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의식만 잘 드리면, 제사 의식만 잘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행동 몸만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옷을 입고 의식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다 거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즉 제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치르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특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예배 행위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범죄예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삶 가운데서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왜 범죄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더 강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 이런 교만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끊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호흡이 딸려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왜 범죄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 왜 범죄냐 하면 영적인 대화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더 성경을 많이 다독한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겼다 하고 내 일생을 맡겼다고 하고 뭐 재정적인 것, 재물적인, 물질적인 것 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바빠 뛰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도가 작아요. 기도의 분량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 오랜 시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일부러가 아닌 그 삶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가는 그 문 열고 나갈 때 우풍이 너무 세거든요. 그럼 머리가 시원해요. 겨울이 되면. 그것 때문에 깼어요. 매일 깹니다. 저희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기도에 쌓은 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예? 다니엘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이 밑으로 와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봉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자들이 다니엘 옆에서 뛰어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나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주님 앞에 예외자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약속한 것 꼭 지켜나가고, 또 기도하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 그런 역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게 하시며, 환난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섬기는 그런 일터와 직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감사 예배로 주 앞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